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섭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나이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우리의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향한 노래 같이 주는 모든 열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은 고난을 당하는 시인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했었지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인의 태도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쳐서 말할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고 불렀던 노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시인은 사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떠올리며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번 전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시인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갔던 사람이 시인이었지요. 그런데 시편 77편의 이 시인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솟아나고 힘을 얻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야 되는 시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77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한숨을 짓고 주님 생각에 내 마음이 약해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주님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고, 왜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닐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냥 뭐 이런 절망? 어떻게 절망을 가져?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절망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 숱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력 있으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능력이 나한테 과연 임했나?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나? 아니, 내 현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교회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의 현실에 들어오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느끼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믿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무감각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라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믿음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질문도 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죠. 저는 시인의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깊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답변해 주셔야 내 고민이, 지금 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제 10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예전 일을 기억했는데 그때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탄식과 한숨이 있었지만 시의 후반부로 가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상한가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두려움도 있는데 담대하게 되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했는데 다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찬송을 했는데 다시 근심하기도 하고, 근심하다가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한 것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모든 탄식도 괴로움도 신음도 한숨도 고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기억입니다. 시인이 말했던 이때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그 복을 누린 좋은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회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회상, 기억,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되뇌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그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되뇌일 일들이 있나요?
되새길 수 있는 그 큰 일들이 있나요? 우리에게 지금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무척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그런 기억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기억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추억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기억은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대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일반적으로 내 삶에 그냥 있는 일이겠지. 뭐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확 낮추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 모든 것에 이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뜻을 만들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오지요.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베풀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셔서 자유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치루어 주신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힘을 다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자유와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부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물들이 왜 지금 갑자기 나오나? 물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물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죠. 홍해를 갈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였고 제자들도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바다에 길을 내며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이고 당당함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늘 출애굽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기억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예쁜 추억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벗어내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좋은 기억을 이 땅에 남기는, 우리 삶에 남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